자, 145강 창세기 25장입니다. 오늘 거의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토브입니다. 토브 사랑합니다. 토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인사한 말은 샬롬입니다.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눈에 한번 익혀보시고 귀 익혀보세요. 샬롬이 뭐라 그랬죠? 샬롬은 신전에서 옛날에 돈을 신전에서 빌려줬습니다. 다 빌려주고 난 후에 그 돈을 다 갚았을 때 그 마음 상태, 평안함, 그게 샬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경제용어로 변했습니다. 샬롬은 자, 경제용어에서 변해가지고 와가지고 샬롬이 되는 겁니다. 샬롬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몰입한 상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찾아 그 일을 몰입하며 거기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편안이 아닙니다. 편안, 육체가 편안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편안입니다. 샬롬. 자, 두 번째,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알고 소명에 집중하는 장소가 한마콤입니다. 하가 밑에 미음을 넣어도 발음도 됩니다. 한마콤은요, 내가 견뎌야만 될 자리,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두 발로 서 있는 장소이고요, 내가 있어야 될 그곳이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한마콤입니다. 나에게 임장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가 여러분과 저희 한마콤이에요. 내가 변하는 것이고요,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요. 이 한마콤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려운 일 있죠? 어려운 일 있을 때 이제까지 여러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일 많으실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서서 견디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라고요? 한마콤. 자, 거룩함은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구별하는 행위가 거룩함, 카도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구별한 시간이 거룩한 안식일이 되고요, 거룩한 주일이 되고, 내가 나를 위해 내가 구별한 공간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요, 또 거룩한 교회, 거룩한 예루살렘, 오늘 이 자리가 거룩한 예배 장소, 거룩한 말씀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하나님이 사람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 이거는 많이 했습니다. 아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아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 번씩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여러분 지금 바른 길, 바른 곳에 있으신지 본인 스스로가 답변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느냐,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아예카, 아이에카라고 읽기도 하는데 아예카 이렇게 읽습니다. 아예카. 한바꿈에서 내가 반드시 서 있어야 될 장소, 견뎌야 될 장소, 그 자리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도 되지만 예배하다는 뜻도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겁니다. 아바드는 땅을 경작하며 땀을 흘리는 노동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매일매일 돼야 됩니다. 매 순간. 아바드.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한마콤에서 생겨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아만, 이게 아멘으로 변했죠. 참으로 그러하기를. 아멘, 믿음은 아멘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순간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요, 한순간에 생겨난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성장시켜 주셨듯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만남의 접점 속에서 믿음이 성장되는 겁니다. 믿음이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신뢰와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대상을 담는 것이고요. 누구를 담는다고요?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의는 체다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것. 사람이 이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노력은 해야 돼요. 그 희생을 통해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 이게 체다카입니다.
인간에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만이 가지는 특성을 하나님만이,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가지는 특성을 최적화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몸 버려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게 최적화죠. 의. 마음의 생각은 샤르라고 합니다. 샤르. 생각. 마음의 생각. 자, 샤르는요, 성문 위에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내 자신을 지켜보는 행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에서 위에서 한번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나름대로 부끄러운 면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음성이나 여러분 화면을 뭐 나타나는 모양 우리 지금 촬영하고 있지만 이것을 자기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보세요. 어때요? 자연스럽습니까? 조금 부자연스럽습니까? 자기 거를 들으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죠? 그렇듯이 성문 위에서 성문 아래에 있는 나를 한번 지켜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지켜본다. 내 자신이. 떳떳하고 긍정적일 때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이 많을 때도 있을 겁니다. 조금 부끄러운 면이 있을 때도 많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객관적이고 냉철한 눈으로 나를 관찰하고 살피는 이게 뭐라고요? 샤르입니다. 샤르. 자, 지금 하는데 히브리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단어는 부차적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세요. 봐라. 나에게 필요한 한 가지만 남기고 모든 것을 버리는 행위. 바라가 어디 나왔습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다가 바라였습니다. 히브리 단어는 한 단어가 한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문장에 가서 여러 가지 뜻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바라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어로 쓰이면 창조하다가 되지만 나머지는 창조하다는 뜻보다는요. 필요한 한 가지만 남기고 모든 것을 버린다. 이게 제하다 이런 뜻이 바라야 됩니다. 왜 우리는 버리고 비우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버리고 비우고 포기하는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가 계례입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길어봐야 100년이고요. 많이 살아봐야 요새 130세대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130세대 사는 사람 잘 없습니다. 100살 넘으시는 분이 좀 있죠. 110세 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악착스럽게 이 세상을 살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죠. 나그네.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80 내시면요 적당한 나이십니다. 많은 거 아닙니다. 110세 생각하시면요 130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창세기 15장 13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으라.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게르입니다.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게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게르. 자, 신앙인은 게르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샬롬의 삶을 또 한마콤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만은 여기서 나오는 오늘 10가지 기억해 놓으시면은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시 반복하는 거고요. 자, 처음으로 시작된 이야기, 이게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첫 장은 어둠과 공허미에 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처음, 충만히 멜로입니다. 멜로. 자, 히브리 단어를 처음부터 하나 알고 100% 알고 지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놓으시고요. 모르시면 패스. 2번, 3번 반복되다가 귀에 들어오는 게 은혜 받는 게 있으면 적어놓으시고요. 그게 자기게 되는 겁니다. 혼돈은 정리되고 공허는 어떻게 됐다고요? 채워졌습니다. 멜로. 창조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어떻게 해요? 사람 만드시기를 말을 하세요. 좋았다는 단어가 7번 나오죠.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이야기하기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우드. 동산, 에덴 동산에는 실제로 에덴 동산이라는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에덴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에덴이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동산 이름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는 온갖 것으로 채워져 있었고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결핍이 아니라 왜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왜곡시키는 겁니다.
멜로. 이미 채워졌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 데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요?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임의가 한글로 임의가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마음껏 충분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사탄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말을 왜곡하는 겁니다. 멜로,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셨습니다. 동물을 죽이시고 케토네트,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히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르자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멜로, 그래서 하마스, 강포, 포악 때문에 홍수를 일으키셨는 거죠. 노아 홍수를. 심판이 있었지만 그보다 앞선 것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심판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집중을 어디 하시는가 하면 은혜에 집중하셔야 돼요. 8명을 구원하셨다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11장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을 보여줍니다. 교만에 집중하시면 흩어짐이 어떤 겁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흩어져서 죽지 않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흩으심으로 그 길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길이 되지 않도록 은혜였다는 거죠.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타락이었고요. 타락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으로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7가지 약속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채워주시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비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상태에서 떠나게 안 하셨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옛날에 피임 안 했습니다. 그죠? 결혼만 하면은 덜컹덜컹 아기가 생겼습니다. 맞죠? 그런 상태로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라는요, 20세에 결혼을 했는지 몰라도 보통 10대에 결혼을 하거든요. 65세까지 아기가 없었습니다. 20에 결혼을 했다면 45년간 아기가 없었어요. 이게는 뭐라 그러는 상태입니까?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카르라고 하겠습니다. 아카르는 성녀, 불임 여자라는 겁니다. 불임 여자.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채우시고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언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약속을 하시고요. 사라 나이 65세에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 25년을 더 기다려가지고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이 상당히 컸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금 기다리시는 거 있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최대한 여러분에게 혜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죠. 야곱은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베델이 어느 곳이라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의 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나이를 17세라고 추정합니다. 모든 것을 이름도 보였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보여주는 시작의 책입니다. 채워주시는 거죠. 멜로, 하나님은 먼저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체험 속에서 사람은 이끄시고요. 개인적인 욕심, 세상적인 것 비우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경의 흐름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무슨 책이라고요? 체험의 책이라고요. 자, 두 번째, 피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바라흐, 아까 말씀드렸죠. 도망하다는 뜻입니다. 도망하지 말고 하나님은요, 견디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세상 살면서 피해온 거 저도 많습니다. 여러분 피해온 거 많으시죠? 이제부터는 피하지 말고요. 바로 받아들이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정면 격파하시는 겁니다. 고통을 경험하면요. 마음의 쓴뿌리로 고통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피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바라흐. 사람을 피한다고 해서 마음의 쓴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요. 그 사람을 피했으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힘든 관계를 끊고 나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이전과 비슷한 갈등이 다시 반복된다는 겁니다. 바라흐. 상대가 계속해서 문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반응하는 방식,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할 마음의 문제를 외면한 채 바쁨과 사역, 형식적인 신앙으로 자신을 채워서 그렇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만 마음속 섣부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가정적인 문제, 피하면 안 됩니다. 당시 문제를 숨기고 피할 때는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피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샬롬이 하나님과의 샬롬이 안 되는 거죠, 관계에서. 그러나 직면하고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이제 샬롬이 회복되는 겁니다. 비로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덮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라흐,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토로한다는 거죠. 그 아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더 빨리 그리고 더 정직하게 하나님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통성기도 했지만 기도하면 여러분 무슨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안정을 주시고요 새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죠. 섣부리는 도망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도망칠수록 깊어지는 문제입니다. 진짜 해결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직면할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면 하나님이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요 지혜도 주신다는 겁니다. 바라흐. 자, 출애굽기가 구원 이후의 비움입니다. 출애굽기는 비움의 칙입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를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등장했고요. 아까 창세기가 처음의 칙이라면요 출애굽기로 비움의 칙이라는 거죠. 북한 지난번 했는 겁니다. 북한 비움음이라는 거죠. 그 이후 발라크가 동사고요 북하가 명사형입니다.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이해 못하시면 그냥 패스해도 돼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종이 되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카르, 우리가 제일 알 수 있는 잘하는 단어 중에서 자카르 있죠. 모세를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능하신 손과 편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출애굽은 해방이지만 광야는 훈련입니다. 미드바르는 말씀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랬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렸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은혜를 깊이 깨달으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매일 생명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어제 저녁에 잤다가 오늘 아침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일어나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요. 인상 펴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얘 컴퓨터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컴퓨터가 켜면 어떨 때는 잘 됐다가 어떨 때는 안 켜질 때도 있어요.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켤 때마다 기도합니다.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기도하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양식이 좀 떨어져가지고 돈이 없어 떨어질 때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겁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풍족하다고 기도 안 해보세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궁핍하게 만들어주시고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는 거는요 하나님이 좀 더 나와 가까이 있으라는 사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광야는요 소유에 대한 욕심을 비우고 의존을 배우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 불평했습니다. 원망 불평은 어떨 때 일어나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원망 불평이 일어나요. 가진 것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밥 굶어 죽는 사람 물론 있지만 여러분 중에서는 그러신 분이 없잖아요. 배는 누구나 다 배불리 밥 먹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 생각하면 여러분 음만 불평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북한 주민들은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 사람들 소원이 뭔지 압니까? 주여라고 부르짖고 싶은 그 기도를 하는 게 그게 소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잖아요. 매 순간 하잖아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요 은혜를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은혜를 알게는 초등교사였습니다. 은혜 이전에 주시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은혜를 더 깨달으면요 이제 율법보다는 은혜에 더 치중해야 된다는 거죠. 광야 40년의 시간은 비우는 시간, 북한 비우는 시간, 자기 힘을 의지하는 마음을 비우고요 하느님만 의지하라고요. 그래서 매일 만나도 주시고요 매일매일 상황이 다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매료되었던 매달리던 집착을 비우는 과정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비우게 하시고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여기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매일 계시고도 하는 거죠. 성막이 그것 때문에 만드셨다는 거죠. 제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광야는 은혜로 채워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비움의 길이고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읽는 것, 말씀 듣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시면요 정말로 힘이 듭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고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온전하게 기도를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우리는 은혜라고요. 은혜. 그걸 깨달으시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비우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비움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준비, 비우고 나서는 다음 단계로 누림의 단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이 비우고 나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준다. 지난번에 언급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체바트, 요 단에 있죠. 상처라는 겁니다. 상처. 그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니고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들, 딸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 역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운 관계에서 오는 아픔의 현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갈등과 상처가 크고 깊을 수 있음을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체베트. 요셉은 형들에게 배척당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요 마음을 바꾸어 노예로 팔았습니다. 형들과 관계가 안 좋았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는 형제 사이의 경쟁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야곱은 또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과 착취를 당하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남들에게 잘 이야기도 못합니다. 하느님 앞에밖에 이야기 못합니다. 가족 안에서 생긴 섣불리는 특히 위험합니다. 아체베트. 그것은 오랜 시간 축적되고요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고요 또 너무 편하다 보면 편하게 말하는 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가족관계인데 뭐 이렇게 여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게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상처는 무시하고 은폐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된 상처는 마음속에서 썩뿌리로 자라난다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로 보기보다는요 늘 나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실망하는 분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체레츠. 하나님은 가족 안에서 생긴 상처를 외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처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하신다는 거죠. 상처를 직면하는 것은 부모나 형제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치유돼야지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우리는
가족과 친구를 이해한다면서도 마음속으로 되는 상처를 그대로 묻고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내면의 치유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점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체 르틴. 오늘 레위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하면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 레위기입니다.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창세기는 비움의 책이고요, 창세기는 처음의 책이고, 출애굽기는 비움의 책이고,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코데시, 카도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룩, 성소를 코데시라고 합니다. 코데시. 그들은 광야를 지나며 애굽의 것들을 하나씩 피워 나갔습니다. 430년 종살이 했는데 금방 피울 수가 없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한다고 완전히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피워 나가는 거죠. 비움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비워진 자리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들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우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더 악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구원 이후에 비움을 말한다면, 레위기는 비움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자손들은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단지 애굽에서 꺼내어 놓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만 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늘 함께 그들과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죠. 임마누엘 안 하려고 합니다. 이들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막이 만들어지자 구름이 덮이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났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계속 거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거하실 수 있을까요? 레위기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거룩, 코데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데시, 내가 거룩해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고 싶죠? 여러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맞으시죠? 그죠? 그러려면 내가 거룩해야 돼요. 내가 화도 잘 내고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려면요, 내가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게 그 때문에 나오는 거죠.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도덕적 우월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여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 자유롭게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가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레위기는 제사 규례로 시작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레위기가 딱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길, 이게 레위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원리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코데시.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용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되기가 힘듭니다.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호데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슈브하라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는 제사장 제도를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을 중보를 필요로 했습니다. 중보하는 대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중보하는 대상이 제사장입니다. 결국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만 거룩한 게 아니고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과 정결에 대한 규례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부정과 정결에 대한 것은요, 한 개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규례도는 단순히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영역, 먹는 것, 입는 것, 몸의 상태와 삶의 자리에까지도 거룩할 수 있는 자세한 규례들을 제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용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요, 상당히 자기한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기가 참 힘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레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거룩은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거룩해야 돼요? 모든 삶 전체에서 거룩해야 돼요. 특히 삶 속에서 거룩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 안에서 제일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 공동체, 가족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이 임만을 하신다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태도, 삶에서.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도 철저히 준비하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속죄에서 들어갈 때, 속죄소에 들어갈 때 그냥 준비 안 하고 들어갔을 때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발에다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그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끌어냅니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배할 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러한 규정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강조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라도 나올 수 있는 길을 친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아무나 어떻게든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피가 있었고요.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코데시. 레위기 후반부에는 다양한 윤리적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공의를 행하라, 약자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평적인 샬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직적인 샬롬이 되면 수평적인 샬롬도 돼야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거룩은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거룩은 가정에서, 거룩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요, 이웃을 향한 책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레위기는 엄격하고 낯설게 딱딱하게 느껴집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규례가 많고요, 반복이 이어집니다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지만은 레위기를 그런 시각에서 보신다면요, 딱딱한 책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죠. 그럼 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심판하셨지만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들 가운데 계속 임재하실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은혜로 채우셨고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게 하셨고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새겨 넣으시고 그 거룩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는 거룩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을 닮으라는 초대입니다. 노력하고 마음을 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초대입니다. 거룩은 부담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울타리고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하는 거고요. 거룩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자,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25장, 오늘 거의 마칠 텐데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나이가 높고 늙어서, 이게 이제 우리 뜻으로 말하면은 장수하다는 의미만 가지는 게 아니고, 오래 산다는 의미만 가지는 게 아니고요, 실제는 원어상으로는 좋은 백발에 만족한 노인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좋은 백발이 많이 나이가 많다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지만 뒤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만족한 노인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을 마감할 때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겁니다. 그죠? 은혜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런 삶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백발에 만족한 노인으로, 아브라함, 베세바, 토바, 자켄, 메사베아, 백발에, 좋은 백발에 만족한 노인으로 죽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세바, 흰머리, 사베아가 만족한다는, 만족, 사베아. 자, 죽는다는 것은요, 무트가 죽는다는 뜻인데, 죽는다는 것은 숨을 다한다는 겁니다. 기운이 다했다는 겁니다. 기운이 다했다. 우리말로 기운이 다했다고 되었는데 원어상으로는 숨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니시마트 하임, 숨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생기가 이제 더 이상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숨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이게 기운이 다하여 죽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운이 다하였다는 것은 원어는 숨이 다하였다는, 숨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숨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시마 타임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가와 숨을 거두다. 먹지, 죽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하는 게 어떤 뜻이라고요? 불임이라는 거죠. 성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인간으로 말하면 생명의 뿌리가 뽑혀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뿌리가, 인간이 생명의 뿌리가 끊기면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을 주실 때요, 하늘의 뿌리를 붙여주십니다. 하늘의 뿌리가 붙으면은요, 임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히, 아카라, 히, 임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카르,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성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45년 동안 아이를 못 가지는 거는요, 그냥 아이가 몸이 낳을 수도 있는데 못 낳은 그런 여자가 아니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3대 성녀가 있습니다. 성경에 3대 성녀. 방금 이야기했는 사례가 1번이고요. 2번이 사례의 며느리 리브가, 3번이 한나. 한나도 성녀였습니다. 아카르였습니다. 21절, 아담이 그의 아내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며, 이거 지난번에 말씀 못 드렸는데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가 그의 아내를 리브가를 위해서 이삭이 기도했다는 뜻이 하나 있고요. 이게 우리 번역한 뜻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로카라는 거는요, 서로 마주보며 기도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뜻이 두 가지예요. 자, 이삭이 그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기도해야 돼요? 본인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삭은 남편으로서 그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게 우리 한글 번역입니다. 이 번역도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기도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두 부부가 동시에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두 부부 다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서로 마주보고 기도함.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가 제일 큰 힘을 발휘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보기도죠, 그죠? 같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중보기도, 같이 기도할 때, 합심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세요. 레노카라는 원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그를 위해서, 리브가를 위해서 이삭이 기도했다는 뜻도 있고요. 우리 번역이 그렇습니다. 한글 번역이. 두 번째는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부부가 마주보고 서로 마주보고 기도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그게 안 나타나는데 원어에는 나타납니다. 레노카우. 아타르가 기도하다는 뜻입니다. 아타르. 분양하다. 분양하면은 분양 제사 지낼 때 분양하죠. 그게 기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장자가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조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조건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조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 하셨어요? 창세 이전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신학적인 용어로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이르, 작은 자요. 베코르가 장자, 큰 자입니다. 26절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결혼을 몇 살 때 했다고요? 이삭이 40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세 아들을 낳았다고요? 20년 돼 있다가 40세에 낳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다는 거죠. 20년을 기다리고 자식을 본다는 것은 참 요새 세대는 극히 힘들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라는 겁니다.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더라.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동시에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인터벌이 있는데 여기서는 동시에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거는요, 그 안에서부터 싸웠다는 겁니다. 싸워서 내가 먼저 태어날 거야 하다가 못 태어나니까 발꿈치 잡고 같이 나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작다는 겁니다. 아주 작다. 자, 이걸로 설교 말씀도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는 형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었는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허벅지 관절뼈를 딱 치고 당하고 나서 절었다 그랬죠. 그때부터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는 아주 야곱은 누구일? 자기가 잡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서요, 잡고자 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설교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아하즈, 뭘 잡느냐? 여러분은 지금 뭘 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아하즈,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야곱이 바뀌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아하즈. 아케브, 발 뒤꿈치입니다. 어원이 비슷합니다. 아케브, 아하즈, 아케브.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이 야 아케브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파단을 시켰습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이게 실제로 어원적인 해석은 파단은 아니고요, 그렇게 기억하면 쉽다는 겁니다. 26절 후에 나오는 손으로 애굽의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 야 아케브, 아코브 이렇게 해석을 했죠. 야 아코브, 야가 손이라는 뜻이고요, 아코브, 아케브가 발 뒤꿈치라 그랬죠. 기억하기 쉽습니다. 자, 요게 야 아코브입니다. 야 아코브. 여기 아케브 할 때 그 어근이 같습니다. 아케브, 아코브, 야 아코브. 여기 야곱이라는 거죠. 27절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여기서 능숙하다는 게 말이 조금 어감이 약간 달라져. 능숙함
익숙함보다는 능숙한, 탁월한, 훌륭한 그런 사냥꾼이었다는 거죠. 탁월한, 능숙한 사냥꾼. 사냥꾼이 차이드입니다. 차이드.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능숙한, 탁월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 여기서도 조용한이라는 뜻으로 한글로는 해석을 해놨는거요. 경건한 사람, 온전한 사람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 조용한 사람, 온전한 사람, 경건한 사람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탐.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요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왜냐하면은 그의 입안에 사냥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냥거리를 잡아다가 항상 아버지 입에다가 넣어주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삭은요, 아버지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들이 잡아주는 사냥거리,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맛을 만족시키는 그 아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아들을 사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뜻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자기 입에다가 항상 사냥한 고기를 넣어주는 그 아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우리가 직역하면 조금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만족한 것을 해주는 아들을 좋아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하브 사랑하다는 뜻이고요. 몇 번 했습니다.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스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죽이라는 단어가 우리로 말하면 죽이지만 수프입니다. 수프가 뭐예요? 그냥 야채하고 고기하고 넣어가지고 끓인 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곳에는 국이라고 번역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지드. 29절 야곱은 죽을 쑤었더니 에스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아야프 그냥 기진맥진한 이런 상태가 아야프 상태입니다. 마찬가지겠죠. 들로 산으로 다니다가 사냥을 해오면 심히 피곤하겠죠. 여러분 배가 몹시 고플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죠 사람은. 근데 이 상태가 지금 아야프 상태입니다. 아야프 지친 이런 상태.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태어날 때 몸이 붉었다는 이유 때문에 에돔이라고 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팥죽을 먹을 때 그 팥죽을 통해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고 되었다는 겁니다. 그 붉은 것을 원어상에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붉은 것을 강조요법이죠. 그 붉은 거 빨리 나를 달라 이 뜻입니다.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 붉은 것 그것을 빨리 달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그런 연유로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별명은 팥죽을 빨리 달라.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 고난을 팔았다는 것 때문에 에돔이라 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장자의 명분, 장자권 이거보다도 더 범위가 넓은 게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만 파는 게 아니고요. 명분만 파는 게 아니고요. 장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트, 빼꼬라, 테카. 빼코르가 장자라는 뜻이거든요. 초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장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달라 이런 뜻입니다. 장자권, 장자의 명분만 아니고요. 장자에 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이거는 원어상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에트, 빼꼬라, 테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아니고요. 당신이 형의 장자를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장자를. 여기 제일 정확한 번역입니다. 장자권, 장자의 명분. 우리는 지금 장자의 명분으로 나와 있죠. 영어 번역에는 장자의 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NIV 모든 것이 장자의 권리, right로 나와 있습니다. right.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장자를로 번역하느냐고 이 말은 장자로서의 명분,
장자로서의 권리, 모든 것을 다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게는 장자를 달라는 겁니다. 장자를. 권리, 명분 다 포함한 장자를 달라는 겁니다. 빼코라, 조태생.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그러니까 우리는 명분으로 번역을 했지만 장자를 달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내게 팔라. 장자를 달라는 겁니다. 에스가 장자권을 쉽게 넘긴 것은요, 당시 에스가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아예프, 뭐라 그랬죠?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 장자권을 간단하게 매매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농담 비슷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자권은요, 그렇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판단이 맞습니다만은 본인이 장자권을 아주 쉽게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 경홀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권의 명분을 언제 달라고요? 오늘 내게 판다. 지금 즉시 이 now, right now, 지금 달라는 겁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불변사 키, 정관 사가 붙어가지고요. 바로 지금 달라는 겁니다. 오늘 카용, 바로 지금. 매우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찾아온 길을 놓치지 않으려는 야곱의 집요한 인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제 달라고요? 하용, 바로 지금 달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러니까 에서는요, 장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머릿속에 항상 그 생각이 있었다는 사람이고요. 에서는요, 야곱은,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쉽게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을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게 팔라, 미크라리, 명령형으로 씁니다. 형의 장자를 내게 달라는 겁니다. 팔라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는 거고요.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고요. 마카르가 팔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아예프라는 거겠죠.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였으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가볍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힘내, 아노키 홀레크 라무트, 내가 죽게 되었으니. 요게 직역하면 보라, 힘내가 보라는 뜻이거든요. 보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보라, 이게 힘냅니다. 어떤 상황을 전환하는 단어라는 거죠. 감탄하는 단어입니다. 보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으니 이것이 뭐 중요하겠느냐는 거죠. 내가 장자권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보라,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 보라, 내가 죽음으로. 힘내. 이때 우리는 보통 힘내를요 다 생략했습니다. 보라, 이런 것을 다 생략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번역했습니다. behold. 불변화사 힘내를 사용해서 자신이 절박한 상태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14장에서 그 두려움이 있을 때 15장이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했는 이야기입니다. 힘내.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아들이 없어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10년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힘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힘내. 보라,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고 있다. 헐락입니다. 동사형으로 쓰였고요. 허기가 극에 달하여 죽음의 문턱 바로 코앞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격 급한 사람은요, 엄마 앞에서도 부인 앞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화도 내고요, 경솔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으로 이건 빨리 죽을 달라고 재촉하는 겁니다. 빨리 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겠다는 겁니다. 자,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고 왜 람마 제리 베코로 이것을 번역하면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게 무엇이리요? 장자의 명분. 이게 어떤 표현이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팔고 다시고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볍게, 경솔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 장자, 우리로 말하는 장자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그랬죠.
지시 대명사, 제, 의문사, 마와 더불어서 이것은 별것 아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란 뜻의 베코라, 장자, 실제 번역은 장자입니다. 베코라가 초태생 장자거든요. 가인이 아벨과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었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뭘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베코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원어는 베코라입니다. 그러니까 초태생으로 그냥 동물을 들여가지고 양을 바치는 게 아니고요. 베코라를 바치는 겁니다.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아무 양을 바쳤다는 게 아닙니다. 베코라입니다. 초태생 양을 바쳤다는 겁니다. 문장 마지막에 들었다. 이러한 문장은 에세이에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별로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장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배고픈 것만 해결할 수 있으면 나 이거 팔아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라고 적어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에서는요, 자기의 장자됨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그것을 가볍게 취급했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 지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겁게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가족, 나에게 주신 배우자, 나에게 주신 아들, 딸, 나에게 주신 환경, 상황, 처지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그럼 감사가 넘쳐나는데 아까 불평불만 어디서 나타난다 그랬죠?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자꾸 볼 때 불평불만이 나타나요. 저 집은 내보다 더 좋은 집을 살고 저 집은 내보다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저 집은 저 집은 아들, 딸이 잘 되고 이거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재 상황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요 항상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지금 애써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아주 경홀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순간에는 두 가지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로서의 삶을 만홀히 경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청년에서 장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요 그 영광을 훼손하는 악행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경멸히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감사할 조건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욕구를 참지 못하고 보다 중요한 것을 도외해버린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충동적인 삶을 삽니다. 육체적인 욕구의 삶을 삽니다. 오늘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야지만 직성이 풀리고요. 오늘 뭐를 해야지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왜 자꾸 우리나라 성문화가 이렇게 문란에 직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욕구를 참으라는 겁니다. 욕구를 절제하라는 겁니다. 9가지 은사 중에서 제일 큰 은사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가지고는 동물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IF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 지쳐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하고 장가하고 바꾸든 입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 거예요. 야곱은요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형에게 이런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고요. 연출을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뭔가 툭툭툭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요.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납니다. 들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쳤습니다. 일어난다는 게 뭡니까? 쿵을 썼거든요. 쿵을요. 숨어있다가 땅에 엎드려 있다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데 우발적으로 그냥 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죽였느냐 의도적으로 죽였느냐. 의도적으로 죽였습니다.
숨어 있다가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쳤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준비했다는 거죠. 여기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에서를 이렇게 했는 거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 준비하고 있다가 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원어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맹세하라. 이샤베아 니카용. 원어상으로 볼 때 매우 단호한 표현입니다. 맹세하라는 거죠. 핫사베아. 맹세하라는 겁니다. 명령형입니다. 맹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자기 자신임을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맹세하는 시점도 바로 지금 카용에 맹세하는 겁니다. 야곱은 공경에 처한 에서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신속하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죠. 형이 성격이 급하다는 그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미리 생각해서 다 계획을 짜놓은 상황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이처럼 인간적인 실수를 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그를 향해 복된 장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야곱은 뭐라고요? 야 아코프라고 했죠, 그죠? 내가 손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안 잡아도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미리 절대주권으로 태중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우리는 지금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나름대로 중간중간에 단계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뭘 한다고요? 야곱처럼 내가 못 참아가지고 내가 먼저 인간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황금교육을 받다가 40세 될 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 쳐 죽였습니다. 그게 잘못돼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그게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고자 하면요 탈이 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이러한 인간적 술수를 사용한 야곱의 행위는 하나님을 깊이하지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걱정도 우리 모든 고민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겁니다. 던져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조급함과 강교함은 자신을 불행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곱도 이런 술수 때문에 아비의 집을 떠나 20년간이나 바단 아람에서 머물게 되었다는 거죠. 20년 동안 그 사기꾼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 그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그 비움의 내려놓음의 단계를 거치게 하나님 교육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요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경륜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의 책입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몇 년 기다렸다고? 25년 기다렸습니다. 이삭이 몇 년 기다렸습니까? 아들 낳기 위해서 20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몇 년 기다렸어요? 13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때에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우리는 잘 못 참죠. 아브라함도 잘 못 참았습니다. 거기서 못 참다가 자기 힘으로 만드는 게 이스마엘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한테 왜 오늘 성경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로만 전해지는 줄 압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적용하라고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뭔가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는 게 있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때 안 이루어주더라도 내 자식 때 후대에 이루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면요 괴물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와 이모코르 에트 베코라토 베 야코브. 와우 개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야곱의 제안에 대한 에세의 신속한 응답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서는 허리진 나머지 야곱의 제안에 가타부타 따지거나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요 곧바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양도해버립니다. 사람은요 나름대로 본인의 성격이 있습니다. 누구나 장점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내가 좀 내성적인 사람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쁜 게 아니고요.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된 성격이 아니고요. 다 하나님께서는 성격에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십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그 성격을 내가 있는 그대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참으라면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야곱은 예서는 뭐라고요? 장자에 대한 권한, 장자에 대한 명분 자체를 아주 쉽게 생각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성격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잘 활용을 해야지 그것을 나쁘게 잘못해가지고 급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34절 마지막 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습니다. 네햄 떡입니다. 팥죽 나지드 떡과 팥죽을 줬습니다. 팥죽만 준 게 아니고 떡도 줬습니다. 네햄 빵이죠 빵. 야곱이 주매 왜 아야코보 나탄.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선악과를 땄습니까? 하와가 딸 때 라카라고 합니다. 따다 선악과를 따다 취하다가 라카거든요. 따서 먹는 겁니다. 먹다가 아칼입니다. 따서 먹고 여기서 나오는 나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나탄. 그러면 아담도 아무 소리 없이 아칼 먹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라카흐 취하다 따다. 두 번째가 취하다 따다 취하다. 라카흐. 두 번째가 아칼 먹다. 아카르. 요게 누구예요? 하와가 먹었는 거죠. 그리고 나탄 남편에게 주는 겁니다. 나탄. 그리고 남편도 먹다. 아칼. 요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게 와우 계속법이라고 해가지고 and 그리고 바로 이어서 되는 겁니다. 동사가 4개 나오는 거죠. 요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동사. 자, 일반적인 히브리 문장에서는 동사가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사 안에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야곱이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본서는 저자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을 해치운 인물이 누구라고요? 야곱이 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주어를 하나 더 써주는 거는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야곱이 했다고, 야곱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곱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을 바로 순간 해치우고 말았습니다. 뭐를 주고 팔았습니까? 뭐를 팔고 사고 했습니까? 장자를. 김선다리가 봉이 김선다리가 대동강물을 팔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죠? 이거보다 더한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아다시가 붉은 콩입니다. 붉은 콩으로 죽을 만들었기 때문에 팥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팥죽이 아니고요. 색깔이 붉다는 뜻입니다. 아다시. 요게 붉은 콩입니다. 붉은 콩. 요걸로 만든다는 거죠. 레헴이 뭐라고요? 떡, 빵입니다. 빵. 베들레헴. 떡집이죠. 떡집. 레헴. 음식. 떡입니다. 떡. 우리로 말하면 떡. 저쪽 사람들 말하면 빵입니다. 빵. 자,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와요칼, 예셔츠, 와야콩, 야데크 동사가 4개 나오는 거예요. 동사 한번 볼게요. 자, 와우 계속법으로 그리고 나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작이 멈춤이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과 따먹을 때 동사 4개 나왔듯이 그도 동사가 4개 나서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작이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까지 설교 들을 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언어를 하신 분들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섞어서 하시면은 굉장히 박진감이 넘칩니다. 히브리어는요, 운율이 있습니다. 운율이 있는데 동사 4개가 그대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에서는 동생 야곱이 음식을, 빵을, 레헴을 떡을 주자마자 허겁지겁 급하게 먹었다는 거죠. 지쳐 있으니까 배가 불러오자 만족한 상태로 자기 곳으로 되돌아갔다는 거고요.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에서에게는 신중합니다. 진지함이 전혀 없다는 거고 장자에 대한 권리, 명분 모든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에서가 지극히 유격적인 면모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이삭에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항상 입에 넣어줬기 때문에 편했듯이 육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에서에게 물질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세월을 허송하며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각자의 실상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세대가 너무 풍족합니다. 너무 풍요롭습니다. 그죠? 돈만 내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적인 것을 따라갑니다. 그죠? 뭔가 즐기고자 하는 게 풍부백만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대에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반면교사 삼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요 단어가 아칼입니다. 아칼이 뭐라고요? 먹다. 우리 선악과를 먹을 때도 아칼입니다. 먹다. 두 번째가 샤타. 먹고 마시다는 뜻입니다. 마시다. 샤타. 먹고 마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말했죠.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샤타. 마시다. 훈. 이게 일어나는 뜻입니다. 이 동사가 많이 쓰입니다. 아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훔해서 죽였습니다. 일어나서 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살해했다고요. 숨어 있다가 훔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모르게 있다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훔. 일어나서 다음에 할라크 갔다는 겁니다. 동사가 다 쉽습니다. 앞에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아칼. 맨 처음에 먹다. 그죠? 에스가 먹고 나갔다는 겁니다. 먹다. 두 번째 샤타. 마시다. 세 번째 쿵. 일어나서 할라크. 전부 다 쉬운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기억하세요. 아까 동사 4개 연결해서 나오는 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 4개 동사, 그리고 방금 나오는 4개 동사 기억하시면은요, 단어 외울 때도 쉽고요. 상당히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 기록해 넣어 보시고요. 이 자료를 유튜브에 띄워놓는데, 유튜브를 띄워놓을 때 그거를 이제 저기 은혜 받았던 내용,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요, 성경책에다 기록해 놓으세요. 원어를 기억하기 힘들면요, 한글로라도 적어 넣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할 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외국어는요, 쉬운 게 없습니다. 84 되시는 지금 권사님이 오늘 145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처음부터 거의 들으셨습니다. 거의 안 빠지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들으면요, 귀로 통해서 물매가 열린다. 가볍게 얘기입니다. 와, 이베즈. 자, 계속. 즉, 와우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앞문장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앞서 기록한 모든 사건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볍게 얘기했다는 거죠. 가볍게. 장자, 여기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우리는 번역이 됐고요. 영어 성경에는 장자꾼이라고 번역도 되어 있는데, 장자를 가볍게 얘기했다는 거죠. 장자를. 앞선 상황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서는 경홀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빠자가 멸시하다는 뜻입니다. 가볍게 취급하다는 겁니다. 비웃다는 뜻입니다. 빠자. 발음을 하면요, 빠자로 됩니다. 실제는 보통 쓸 때는 바자라고 쓰기도 합니다. 빠자, 멸시하다. 가볍게 취급하다. 자, 에스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는 전혀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고 비웃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의 명분을 겨우 한 끼 식사거리와 끓이낌 없이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면요, 아주 영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도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소 뭐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뭐 권력이나 검력이나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고 어렵습니다. 왜 그러는데? 그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쪽에 끌려가는 겁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물으면은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요,
권력과 권력과 재물과 모든 세상적인 육체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으로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나에게는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 그거는 불평불만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는 것을 따라 담아지는 거죠. 권사님이 무엇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초점을 맞추면요, 모든 유격적인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에서의 행위는요, 단순히 어리석고 못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멸시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크나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연유로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 표현이 요거 맞습니다. 망령된 자가 되는 거죠. 세상 유격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요, 망령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오늘은 하나만 할까요? 자녀를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를 다 키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자녀들도요, 우리 에서와 야곱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편애하지 말고요, 사랑을 똑같이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요. 왜 사랑했습니까? 자기 입에다가 사냥한 고기를 넣어주는, 유격을 채워주는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격에 너무 치우쳤다는 겁니다. 이삭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조용하고 집에만 있고 어머니 도와주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것은 이삭 부부가 자식을 편애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 그를 야곱에 비해 더 사랑하였고요, 리브가는 조용한 성격으로 가정에서 집안 일을 돕기를 좋아하는 야곱을 에서에 비해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중심을 바로 잡아야죠. 부모된 입장에서는 얘는 이런 면에서 훌륭하고 얘는 이런 면에서 훌륭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사님을 볼 때, 권사님을 볼 때, 목사님을 볼 때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요, 똑같이 봅니다. 얘는 이런 면에서 훌륭하고 좋다고 말씀하시고요, 쟤는 저런 면에서 훌륭하고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꼴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1등입니다. 근데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특히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꼴등된 사람이 느끼는 그 비애감이 어떤 줄 아십니까? 세상을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요새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모든 사람이 1등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 때 다 1등으로 만드셨어요. 다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작품도 어떤 작품이에요? 그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나의 부족한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나는 그 작품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만든 그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만 그 작품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 작품이에요.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의 마음을 더 즐겁게 해주는 자식을 택하여 각각 더 사랑했습니다. 이게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right now, 하용, 지금의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요, 인간 사이에서 흔히 있습니다만은 부모된 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를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홀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약함이라는 뜻입니다. 약함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통로라는 거죠.
내가 못 가진 것은요, 하나님이 그로 통해서 은혜가 부어줄 수 있는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상하니만큼 쉽게 지칩니다. 나이가 드시면 더 느껴지는 거죠. 제가 금방스럽지만은 행동하는 게 저도 조금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더 하시죠? 그렇지만은 그게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아멘. 홀리 약함입니다. 몸은 바쁘고요, 마음은 예민하며 관계는 얇아져 가고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요새 병원 가기가 겁납니다. 아침에 병원 가면요, 시장 바닥보다도 더 북새통입니다. 우울과 불안은 일상가 되었습니다. 풍족하면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무엇에 의존합니까? 아까처럼 육체적인 것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자꾸 비교합니다. 이 집은 저 집은 우리 집보다 저 집은 어떻고 더 좋은 것을 자꾸 비교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일어나고요, 우울증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자꾸 남보다 치우치는 것 같아요. 처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실패할까봐, 뒤처질까봐, 병들까봐, 혼자 될까봐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혼자 될까봐 불안해지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는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견디는 법은 혼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만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홀리 약함입니다. 아프면 빨리 낫기를 원하고요, 손해를 보면요 곧장 보상받기를 바라고요, 억울함이 있으면 즉시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빨리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기도도 하면 바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아브라함이 25년, 이삭이 20년, 요셉이 13년, 몇십 년 동안에 기다리면서 기도 응답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리니까 인내는 미덕이 아니라 손해처럼 여겨집니다. 홀리 약함입니다. 홀리 한번 해보세요. 홀리 약함입니다. 이런 세대의 한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이분 들어보셨습니까? 미우라 아야코, 빙점이라는 작품을 썼던 일본의 작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크리스천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홀리. 그녀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게 아니고요, 약함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많았습니다. 홀리.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쓰러졌고요, 13년 동안 병상에서 지냈습니다. 병상에서 지냈다는 것은요, 거의 누워 지냈다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요? 젊은 나이에 13년 동안. 한때는 기부스를 한 채 누워 있었고요, 대소변을 타인에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 나이 드시면요, 혹시라도 대소변을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수치감, 굴욕감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것을 젊은 나이에 이때 이 사람은 느껴봤다는 겁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기에 식사조차 자유롭게 할 수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기에 거울에 비춰진 밥상을 보며 한 숟가락씩 떠먹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손으로 지금 식사할 수 있죠? 걸어 다닐 수 있죠? 생활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행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 봐더라도 무너진 인생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분은 일어나지도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녀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서 인간의 한계를 마주하던 때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복음은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희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홀리.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요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 깊은 곳에 새로운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은혜는요 바울에게 주신 은혜와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홀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약한 데서 여러분이 능력이 온전해지만 오늘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소통의 경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이고요.
그의 약함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약함 위에 은혜가 더하여졌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홀리 절망이 가득하던 자리에 소망이 채워졌습니다. 티크와 매서 우리가 단했죠. 티크와 소망. 여러분 소망 있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티크와. 이것이 그녀 인생의 첫 전환점이었습니다. 홀리 약함에서 온 겁니다.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여전했고요. 그 고통 속에서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체험으로 인해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존재 그 자체가 여러분의 복이고 감사함으로 느낄 수가 있으셔야 돼요. 존재,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존재.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감당하기 힘든 크나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오나 원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일로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새겼다는 거죠. 그 이후 대단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13년 동안 누워있던 이 여자가 이분이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곁에 선 또 한 사람 남편이 된 미우라미 스요는 조용히 그녀를 기다려주었습니다. 그의 죽을 목숨이었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소생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약한 아내를 배려해서 기도만 하고 물러나 주었습니다. 남편이 연약함을 감싸 안았고요. 요구하지 않고 지켜주는 온전한 사랑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또 대단한 거는요. 가게까지 열었습니다. 결혼한 후에 그녀가 작은 잡화점을 열자 가게는 예상외로 번창했습니다. 그의 죽을 목숨이었는데 결혼하고 가게도 열었습니다. 병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녀는 충분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려운 가게를 위해서 물건을 줄이자고 했습니다. 원래 가게가 잘 되면 어떡합니까? 더 많이 갖다 놓고 더 많이 팔고 이윤을 남기자고 하죠. 근데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어려운 이웃 가게를 위해서 조금 물건을 줄이자는 겁니다. 덜 팔자는 겁니다.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경쟁이 당연한 세상에서 손님을 양보하자는 남편의 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비움이라는 거죠. 비움. 그러나 그녀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 그녀는 욕심을 비우고요. 기꺼이 내려놓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손해처럼 보였지만 그 비움 속에서 시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비우면요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그 시간에 써내려간 작품이 그녀를 작가의 길로 이끈 빙점이었습니다. 이 대단히 글작입니다. 비움은 축소가 아니라 확장이었다는 거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만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비울 수 있음을 그녀는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기가 체험의 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출애굽과 비움의 책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에서 그 체험으로 인해서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후에도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장암 수술을 받았고요. 말년에는 파킨슨 병과 싸워했습니다. 이런 병을 이렇게 많이 종합병동처럼 갖고 계신 분도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것을 겪으면서 자기의 일부로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40도가 넘는 고일 속에서 그녀는 욥기를 읽으면서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는 열정을 역시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 병이 내 생애에 필요 불가결한 것임을 감사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병상을 자신에게 주어진 교실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까처럼 일부 맡기고 일부 안 맡기고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거죠. 홀리 약함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런 삶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아픈 분이 병상에서 얼굴이 환하게 밝은 분이 있어요. 돌아가실 분이 얼굴이 정말 천사처럼 밝은 분이 있어요. 이런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픈 분이 감사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우한 이웃이 감사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간호사에게 웃으면서 인사했고요. 방문객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반대 입장이 되는 거죠. 위로해주고 오는 사람에게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이 항상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더 깊은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녀는 시인의 고백처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이것이 그녀의 누림이었습니다. 미우라 아였고 삶에는 분명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홀리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고요. 사랑으로 자신을 비웠고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과 비움과 기쁨, 누림의 기쁨을 여러분은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체험이 있었기에 누림이 가능했다는 거고요. 비움이 있었기에 누림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약함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통로라는 거죠. 고통은 여전히 그녀의 곁에 있었지만요. 고통이 중심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고통이 자기 중심이 되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녀의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이 무너질 때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비우시며 마침내 참된 기쁨으로 이것은 시작일 수 있다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런 미우라 아야쿠와 같은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